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지요.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부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녀가 조금만 오래 사용하면 야, 공부 안 해? 라면서 꾸짖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합리하죠. 근데 부모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거야 라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뉴스는 오래 봐도 괜찮고 게임은 오래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부모의 착각일 뿐입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운전을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경찰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신호등 못 봤어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예,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호 위반을 했어요? 제가 경찰을 못 봤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호는 봤는데 경찰을 못 봐서 위반을 했다라는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신호 잘 지키죠.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좌로 한번 우로 한번 보고 슬쩍 지나갈 때도 있어요. 정말 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차를 해야지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몇 바퀴 돌다가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신호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거 봐라 신호 위반한다. 그리고 또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아, 너무 이기적이야, 어떻게 여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실은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투덜댑니다. 이쯤 되면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 예외병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예외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병에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착각에 빠지는 날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가볍게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타버리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빠르게 읽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절 말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렇듯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 서두에 나오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는 표현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을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라기 4장 1절 이 말씀에 앞선 3장 18절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뜻입니다. 3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아멘.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결과 바로 4장 1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에는 용광로의 불에 삼켜지는 자들과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뚜렷하게 구별되게 보이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면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축복을 받는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허상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 악한 일을 하든 겉으로 드러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인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악인과 의인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받게 될 심판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처럼 그 거센 불 앞에 놓인 지푸라기는 한순간에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어떠한 긍휼도 없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적어도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 의에 빠져서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치며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쉽게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에 나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기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빠진 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바로 에스겔서는 바로 포로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그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듣고도 행하지 않았고 자기 이익만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 괜찮다라는 영적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용광로 같은 그 심판의 날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도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서 목사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불순종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영적 자기 기만입니다. 그 앞에 앉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속으로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유다 백성들이 당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외병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우리를 위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모 집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가슴을 치며 말씀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씀 앞에 앉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록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푸라기처럼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릴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여도 형통하였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흘려듣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든 당장 그 심판을 실행하시든 관계없이, 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반응하며 네,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어둠의 날입니다.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타버리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애통함이 풀리는 날이며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깊이 경험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날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그 날개 안에 있는 치유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는 몸의 회복을 넘어서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적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날이란 고통의 끝이자 회복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날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게 되는 날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해방과 기쁨의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은 어둡고 좁고 답답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랜 억눌림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그 생명의 기쁨을 온몸으로 누리며 뛰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 외양간처럼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침침함이 있습니까? 속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외양간의 문이 열리고 그 송아지가 기쁨으로 뛰어나가듯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기쁨을 맛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먼저 나에게 해당하는 예병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예외로 여기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심판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공의가 드러나는 날, 치유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과 가장 가까운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내가 바로 교만한 자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병을 벗어던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임할 때 지푸라기처럼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여 여호와의 날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찬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